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신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잡히는 날 밤에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바로 천사도 주님의 이 성전 가운데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던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심, 초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그 예관의 구육관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 가운데 그 배의 고물 위에 지쳐서 주무시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있어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폭력을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목이 박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형수의 모습도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분은 백마를 타고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쓴 권세와 능력과 통치력을 이제는 다 확보한, 그리고 입에서는 날선금이 나오는 그런 모든 만물을 압도하는 그런 어미로우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은 재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국을 입에서 나온 칼로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철장 건세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제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틀을 짓밟듯이 악인들을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주요, 그리고 그분은 전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재림주,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이 재림주께서 특별히 짐승과 그리고 짐승을 따른 이 땅의 이 왕들과 이 악한 무리들을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특별히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은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환상을 이제는 접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민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요한이 보니 하늘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속을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태양을 뒷배경으로 하여서 태양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공중에 있는 모든 새를 향해서 지금 이 천사가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바로 뭐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나는 모든 이 세상의 이 새들을 향해서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너희들이 모여라.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할 때 이 헬라어로 이 메가, 오늘날도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폭탄도 메가톤, 또 이 광 케이블도 메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이 메가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위대한 큰 잔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도대체 무슨 잔치를 베푸시기래 하나님이 큰 잔치를 지금 베푸실 것을 말하면서 이제 지상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들을 지금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혼인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결혼식 현장이라고 하죠. 결혼식 현장에서 당신께서 이 메시아 되심을 첫 번째로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당신이 이제는 제자를 두고 이제는 오늘 밤에 붙잡히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부가 정혼을 하고 정혼한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다시 찾아오는 이 혼인 예식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재림을 당신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성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성찬을 끝내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이 땅의 포도주로서 내가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그림자 또한, 이 만찬의 이미지 또한 혼인 예식,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생애 가운데 계실 때에 매우 중요한 이 성찬에 관해서나 또 주님께서 재림에 관해서나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나 이것이 모두 다 혼인 예식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잔치의 이미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슨 잔치가 우리가 있었습니까? 이미 이 19장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서 잔치가 두 잔치가 등장을 하는데, 이미 살펴본 이 19장 7절에서 등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러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큰 잔치 17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빛나고 깨끗한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서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전혀 다른, 오히려 상반되는 그런 잔치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였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지상의 악한 왕들과 이 불신자들이 파멸되어지고 멸망하는 이 잔치가, 이 종말론 이 잔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와 이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지상교회가 이제는 영광을 덧입는, 신랑을 만나서 영광을 덧입는 잔치로 한다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이 악의 세력들이 파멸되어지는 그런 이 잔치가
바로 이 두 잔치에 대조되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신학 가운데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진술하는 이 특별한 방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나 동일한 하나의 이 대상을 바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는 이런 기술의 방식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예컨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바로 천상의 승리한 교회, 이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4장과 5장은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가면 7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먼저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를 기술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뒷부분에 가서는 승리한 천상의 이제 이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지상에 있거나 천상에 있거나 하나의 교회요. 하나의 교회의 다른 국면, 이것이 지상의 교회든 천상의 교회든 또 전투하는 교회든 이 승리하는 교회든 이 국민의 차이예요. 국민의 차이지만은 이것을 대조적으로 기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풍성함을, 이 풍성한 계시를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 또한 하나의 잔치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입장으로서 어린 양 혼인 잔치와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이 지상의 악한 왕들의 입장으로 바로 파멸당하는,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잔치로서의 이 모양을 관점의 차이로 기술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두 개의 별도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의 잔치를 신부된 교회의 입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짐승들과 악한 이 지상의 왕들의 입장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이제 이 천사가 세들을 향해서 이제 초청한 이유를, 왜 초청하였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세상 공중에 있는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잔치의 본질은 새들의 잔치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초청하여서 오늘 새들을 먹이는 잔치인데, 오늘 새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느냐,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을 탄 자들과 그리고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이 새들이 그들의 시신을,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는 바로 새들의 잔치에 오늘 천사는 이 새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이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이 오늘 천사의 이 외침이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과 말과 기병과 병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두 근원이 있습니다. 두 근원이 뭐냐?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12구절의 이 계시록 412구절 가운데에서 약 300구절 이상이 구약 성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약 80% 정도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구약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계시록의 이 원천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 사람,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수 666,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을 수로 환산하는 환원에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방식이 로마 시대 때 아주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로마 제국의 각 지역, 각 속주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체제, 이 로마의 황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이 종교 집단의 사제들의 이미지를 이 계시록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는 이 그리스도, 이것은 로마 제국이 해외 원정을 보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에 이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상의 악의 세력을 파멸하고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재림주의 모습이 마치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 창녀 바벨론,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과 이 치장을 하고 있는 이 화려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의 고급 창녀들을 이 요한은 그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 이미지를,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부분적으로는 로마 제국 당대의 문화적 배경,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한국의 어떤 이단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어떤 교주가 흰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흰마를 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이 그 백마를 타고 온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모두가 이 구약 성경의 이 기원과 그리고 당시의 로마적인 이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이 세대를 소환한 이 목적이 바로 위로부터는 왕, 그리고 아래로는 종의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짐승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는 새의 밥이, 새의 먹이게 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한 이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시 오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이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들이 비참한 파멸과 그리고 그들이 죽음과 함께 시신도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늘의 새들의 밥이 되는 이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어린 양의 이 잔치와 하나님의 이 큰 잔치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19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환상이 이제 펼쳐질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한은 이 새로운 환상을 이제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제 그 짐승,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 번째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바로 자신을 따르는 이 지상의 이 군대들과 함께 그 말탄자, 즉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함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진영이 이제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 지상의 악한 왕들과 불신자들이 이 한 진영이 되고, 그거에 대항하여서 백마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를 탄 하늘 군대의 이 두 진영이 지금 싸우려고 오늘 진을 펼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류 역사의 이 최후에 있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세상이 말하는 3차 대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또 진영과 진영끼리 전쟁하고, 또 계급과 계급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상의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 그리고 악의 세력의 이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이 전쟁에 관해서 이미 우리는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6장 거기서 6번째 대접을 하나님이 쏟을 때에 6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여러분, 이 16장은 대접 심판, 대접 재앙에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대접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5번째 대접이 짐승의 이 사단의 보좌에 이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강물이 말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동방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이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을 때 강물이 이제는 말라버리고, 이 강물이 이제 길이 되어서 동방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이제 와서 뭐죠?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 모든 동방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16장에 동방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도성이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온 이 아마겟돈의 이 전쟁과, 오늘 여기서 우리 19장에서 살펴보는 이 종말론 전쟁인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큰 잔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적 현상, 하나의 본질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6장에 이 아마겟돈의 이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집결하는 이 현상과,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와,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는 이 짐승과 이 악한 세력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서 그들이 파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이미지가, 이 세 잔치와 전쟁이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16장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을 집결하는 이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원수인 짐승들과 이 지상의 악한 왕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들이 파멸되어지는 그 심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원수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 이렇게 여러분 다각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이 요한이 성령의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진영과 짐승과 세상의 왕들의 진영 사이에 이 전쟁을 예고를 하면서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진영이 이렇게 대격전을 벌일 터인데, 여러분, 성경은 왠지 전쟁의 과정, 엄청난 충돌과 격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 하나님의 이 큰 잔치가 너무나도 싱거운 전쟁, 너무나도 싱겁게 끝난 전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당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짐승들이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지상의 이 왕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1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남유다 모든 성읍을 이제는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성이 하나가 남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 적장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한 신과 그런 우상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처럼 너희의 여호와도 너희들을 구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이 서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놔놓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18만 5천 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18만 5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더니 이튿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합니다. 모두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8만 5천 명도 천사 하나가 가서 하룻밤에 생명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천사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칼을 들고 이 짐승과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전쟁의 과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과만을 오늘 기술하고 있으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오늘 성경은 이 전쟁에 우두머리 둘을 먼저 잡았다고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면은 보통 이 지휘부는 왕이라든지 이 사령관 지휘부는 보통 제일 앞장서 싸웁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일 후방에서 뒤에서 지휘를 합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왕이 칼을 뽑아서, 그리고 대장이 칼을 뽑아서 앞장서 싸우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 왕들이나 이 우두머리들은 저 멀리 뒤에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큰 잔치, 이 전쟁에서는 오늘 제일 먼저 잡힌 것이 바로 누구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먼저 잡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뭔가요?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서 먼저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이 짐승의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악한 이 지상 권력, 이 지상 국가 권력, 그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오늘 여기서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 존재가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각 시대마다 이 악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악한 이 통치를 합리화시켜주는 이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사상적인 이 스포트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세기,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이 보편정부, 보편 이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가운데서도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세력이라든지,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그 파시즘이라든지, 일본의 군국주의, 이것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련의 이 스탈린과 그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중국의 이 마오쩌둥과 그 모태동주의, 그리고 지금 북한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김일성 이 독재 체제와 그 독재 체제를 스포트하고 있는 이 주체 사상.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시금석이 뭔가 하니까 이 지상의 이 보편 정부와 이 권력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바벨론적 속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느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그런 짐승이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 거대한 이 독재 체제, 이 전체주의 체제의 이 시금석이 뭔가 하니까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반드시 그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손에 교회를 꽉 집어넣어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 그렇죠. 히틀러와 나치즘은 이 독일 루터란 교회를 아주 회유해가지고 이 독일 루터란 교회가 히틀러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세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이 독일 루터 교회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교회가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독재 체제, 이 히틀러 체제가 완전히 장악된 그런 체제로 한다면은, 그러나 러시아의 스탈린,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 김일성, 일본 군국주의, 이 특징은 뭔가 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독한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자기들을 숭배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얼마나 짐승이냐의 시금석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교회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허락하느냐, 교회 관계를 통해서 그 짐승을 가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개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느냐, 자유와 존엄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개인이라는 없는 거예요. 국가가 우상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희생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의 대표적이에요.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중국 관련되는 어떤 분에게, 중국에 지금 약 1억 5천에서 약 2억에 해당되는 CCTV가 30초만, 가정에 있다가 30초만 거리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다 30초만 지나면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인권의 이 침해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인민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모든 인민들을 순간순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버스를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고, 식당에서는 무슨 메뉴를 먹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민들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국 청나라로부터 또 조선으로부터 봉건 시대와 그리고 일제치하와 그리고 공산치하를 그대로 그들이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70년 전부터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도청하고 녹음하는 것을 국가의 보호와 국가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은 지금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금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 보편 권력, 이 지상의 권력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서 이 세속 정부, 세속 권력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정권이 짐승의 세력에, 짐승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오늘 주님께로 붙잡혔는데 이 두 짐승의 운명이 바로 뭔가요?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오늘 유황불못에 오늘 던져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짐승이 지금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 속에 오늘 던져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채로 던져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악의 세력, 이 두 짐승과 두 짐승을 따르는 이 지상의 모든 이 불신앙의 이 세력들의 이 받아야 될 이 형벌, 이들의 형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들의 죄의 크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서 형벌을 당해야 될 모든 이 지상의 악의 세력들, 그리고 영적인 사단과 두 짐승도 여러분 절대로 소멸되거나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죽어버리거나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형벌도 끝나겠죠, 그죠? 여러분, 형벌도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무한한 형벌을 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형벌받게 합당한 육체로서 이제 장차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질 때에 그들이 이제 받은 부활의 육체는 이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 육체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부딪히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불에 타면 우리가 화상을 입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지옥으로 보내질 우리의 육체, 불신자 육체는 전혀 다른 육체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지옥의 불이 그 육체를 불태우더라도 죽지 않고 고통만 계속 가중되어지는 그런 육체로 불신자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산채로 이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이 의미는 지옥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소멸할래야 소멸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궁한 형벌을, 그것을 이 두 짐승이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제 이 두 짐승은 육체가 없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이 나머지는 이 두 짐승을 따르던 이 지상의 왕들과 불신자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한다면 그 시신을 오늘 하늘의 새들을 향해서 날아와서 이 살을 먹으라 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에
모든 이 불신앙의 이 세력들이 죽을 때에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시신을 쪼아먹고 그들의 배가 부른,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의 잔치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신이 쪼임을 당한 이들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죠. 영혼은 음부로 가면서 이제 20장에 가면은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이들이 다시 부활체를 입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합당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탄을 추종하던 이 두 짐승을 추종하던 이 지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 악한 왕들과 이 세상의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형벌과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편지를 처음 봤던 이 시대의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던 수많은 권세자들과 이 왕들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이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십시오. 오셔서 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진멸해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던 주님,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의 큰 잔치로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원을 풀어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2000년 전에 1세기의 성도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존재와 두 짐승의 존재, 즉 악의 삼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감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영적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영적 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옥죄는 악의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그 실체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아메겟돈 전쟁,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에서 이 영적, 이 종말로 이 전쟁을 소망하며, 그래서 이 지상에 악이 왕노릇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마침내 심판받고 소멸되어질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